안녕하세요. 저는 장석교회 함택 목사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 인사를 듣는 분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들의 삶은 곧 저의 삶에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우리들이 좋은 모범,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모범인데 그 모범을 따라 살면 우리도 또 그 모범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이렇게 잘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기독교의 영성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실체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모습들,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항상 우리들이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 속에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 똑같은 아픔, 그리고 또 똑같은 시련, 그것을 잘 이겨낸 분들의 어떤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나만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나보다 먼저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또 그리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체득했던 진리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큰 도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요셉이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꿈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뭐 성취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오히려 재앙이 되고 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파멸시키는 길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될 때 더 위험하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 기도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는데 무엇인가 너무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우쭐해지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사실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잃지 않았다는 것, 잊지 않았다는 것,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선한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하면은 굉장히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사실 사람의 인생은 많은 부분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좋은 일에 대한 습관은 결국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좋은 습관은 우리가 계속 의도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신앙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체득했던 그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말했듯이 이제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 역시 제한된 그 시간 또 자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없앨 것은 없애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한다는 너무 명확한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은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를 생활화하는 습관, 그리고 어떤 일을 말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하는 일, 그리고 또 좋은 책이나 또 좋은 양서들을 많이 접하려고 하는 습관, 또 계속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계속 노력해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이제 지식이 부족해서 책을 많이 읽는 이제 습관을 계속 들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한 3년 동안 매년 한 30권에서 40권씩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몰랐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작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짧은 기도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짧은 기도라도. 그래서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단 자기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러한 그 직설적 표현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이 그 자신의 인생 목적을 가졌다면 이제 그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난 그 모든 열매들, 그것들을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목표가 먼저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진 목표는 통제되지 않으면 많은 이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좌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새벽마다 기도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끝까지 자기 사명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던 것, 몸이 부서지라 일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 우리들이 자칫 말로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앞에 나타난 실체, 그리고 현실, 그리고 실제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말씀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그러니까 정말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실천적인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위기가 오면 30분 뒤에 무슨 위기가 올 거야. 그러면 그 현장을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삶이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분명한 사명의식, 자기 정체성,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삶의 모습,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제 좀 적용해 본다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실 준비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오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이렇게 의욕만 가지고 했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답답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준비하는 과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미련 없는 삶을 살다 가지 않을까. 뭐 저한테 가장 훌륭한 멘토는 어머니시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6.25를 겪으시고, 뭐 한국 사회가 다 어려워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교회 일을 하시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그 어머니의 은혜의 영향권 아래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 어머니죠. 저에게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예배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지금도 이제 연세가 이제 거의 90에 가까이 이르렀지만 지금도 하루에 5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늘 하는 그런, 여전히 영적으로는 위대하신 우리 이제 어머니가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삶 속에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 할 때는 하영조 목사님의 그 카리스마와 영성, 그리고 교회를 향한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무지무지한 열정을 먼 발치에서 뵐 수 있었고, 또 미국에서 만난 강준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 중에 목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공부에만 관심이 있을 때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 부족함 때문에 이제 찾아가서 배웠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서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소중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소우주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에게 그만한 기대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놀라운 그 잠재력을 다 발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다 발현해내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이제 저의 꿈이고 또 제 목회의 어떤 한 목적이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는 다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캐치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얻은 것을 실천함으로 구체적인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 누군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좋은 교훈을 남기는 삶을 살아서 먼저는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또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경받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